우리 부모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자식들은 내가 미성숙해서 잘못 키웠다 할지라도 이제 손주들은 어떻게 내가 좀 잘 돕고 뒤에서 격려하며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자신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은 공산국가에서 또한 가난한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저들이 변함없이 참 회당에서 말씀을 듣게 했고 안식일을 지키게 했고 또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내용은 2번 들으신 분도 있고 글쎄요 3번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에 약 1,500만 명인데 노벨 수상자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이고요. 뉴욕 중고 학교 교사 중 50%, 또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들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상하의원 전체 535명 중 35명이 유대인이고요. 미국 대학교 교수 중 25에서 35%, 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90%, 하버드, UCLA 의대 및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 심리학자의 대가 프로이드, 화가 샤갈,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세계적 지휘자 번스타인, 국제외교가 키신저, 영화감독 스필버그, 스트랩도 마이신의 발명가 젤만 왁스만 등 또 유대인이고요. 뉴욕 타임스 발행인 설즈버그 주니어, 억만장자 소로스도 유대인, 또 유태인이 미국 인구로 볼 때 3%에 불과하지만은 세계 저널리즘의 핵심에 있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텔레비전 MBC, CBS, ABC 3대 네트워크가 유대계라고 합니다. 미국의 원자력 개발은요, 유대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나사 과학자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오고 핍박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계 강국인 미국에 이런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물어본다면은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쉐마 교육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각자의 교육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버드의 30% 이상이 유대인들 학생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학생들도 뛰어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성공한 그런 자녀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쉐마라는 말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쉐마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자녀들아 뭐하라? 들으라. 부모들이 항상 자녀에게 원하든 원치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신명기 원래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암송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 말씀, 사실 신명기에서 말씀할 때는 모세 오경을 두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늘 모세 오경의 그 규례와 또한 하나님의 그 법을 항상 그들이 지키며 행하도록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이 중고, 청년, 장년이 되어서도
참 신앙에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본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세 가지로 자녀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무엇일까? 첫째는 좋은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좋은 기억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가 결혼할 때까지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네들 보니까는 앨범을 다 버리시더라고요. 자식들이 후대는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찍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기억하라고. 어릴 때 부모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쉐마 자녀들아 들으라 하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디든지 가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좋은 기억을 갖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자녀들이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억되게 했고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기억되게 했고요. 요단강 걷는 것을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이 기억이 되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이제 그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녀들에게 영적 신앙의 기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저희 부모님은 불교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늘 저는 절이 익숙해졌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좀 더 큰 절을 운영했기 때문에 집안의 절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향내가 제가 어릴 때부터 맡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 향내가 싫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것이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어울리고 밥을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오래 남는 기억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심을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쉐마라고 하는 그 기억을 심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기억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과 13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요 아름다운 물건을 집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파지 안 했던 운물 이스라엘은 아일대지막이기 때문에 운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운물을 팔 때 보통 20m, 30m 그것도 이제 거의 기계 없이 파야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들이 소중한 것은 운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삭 기억하시나요?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운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또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줄 테니 너는 뭐하라? 뭐하여? 조심하여. 네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약속할 때 교만과 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쉐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독일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야드 바심이라고 합니다. 야드 바심이라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의미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600만이 희생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를 기억해서 지금 삶에 진보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효도 관광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유관순 그 할머니 고향이었던 이제 천안에 들리면서 독립기념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일제 치하에서의 참혹한 상황들을 재현하고 소름 끼치는 일제시대의 형무소와 고문 도구들을 전시해 놨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라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독교인 유관순 할머니를 이제 보게 되면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화학당 강당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젓가락을 보여주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유관순 할머니의 호적 등본이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버들 유시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관순 할머니가 내 조상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저도 유관순 그 할머니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한 할머니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고 대한민국이 독립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이라는 뜻은 우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후의 독립을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하는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이라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진보 있는 삶을 위해서 기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기억하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음행하지 말고 한 아내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리지 말고 또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메시지, 쉐마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쉐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과거를 기억할 때 그것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서 화가 나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진보가 있는, 좀 더 성장하는, 변화가 있는 그런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다시는 주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눈다면은 그거는 기억되는 게 아니죠. 예.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좋은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 가정생활에서의 귀한 기억처럼 장래 깊은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길을 바로 걸을 수 있으며 그 한 가지 기억이 그를 많은 제약 가운데서 건질 수 있다. 그 한 가지 기억이 그를 많은 제약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건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준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어떤 제약 가운데서 그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너와 내 아들과 누구까지? 내 손자들. 여기 오늘 특성한 애들이 다 손자들 아닌가요?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녀들이 장수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쉐마를 암송하게 했고 또한 그것을 하루의 생활을 즐기도록 했던 유대인의 쉐마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품성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처럼 생각은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은 심어서 뭘 거둬요?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뭘?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어서 일생의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그의 성품이 되고 결국 그 성품이 그의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습관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습관이 또한 성품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길러줄 거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좋은 습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천국의 말을 쓰도록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린이날이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용돈 주셨나요? 예. 여러분, 돈이 많아서 주셨어요? 얼마를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주었다라면 여러분은 실패자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손주들에게 돈을 줄 때, 얘야, 내가 사실 돈이 많아서 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들도 다음 세대에 그런 좋은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적은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을 용납하면은 그런 버릇이 커져서 이 다음에 도둑질을 전문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서 버릇이 일생 동안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에게도 가끔 어릴 때 아이들에게 버릇을 한번 고쳐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의 그 고집을 한번 꺾지 못하면은 그는 평생 고집을 갖고 살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갈등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어릴 때. 사랑하지만 한 번만 딱 꺾어라. 거기에 굴복할 줄 알면 인생 사는데 순탄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모 아파트 213동에서 아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얘야, 내일 군에 입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술 마시고 들어오면 되겠냐? 라고 점잖하게 야단을 쳤는데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65평의 아파트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기고와 서울대, 스탠퍼드 대학 등 인류 코스를 밟은 교수이십니다. 친인척 가운데 5명의 교수가 있다고 자랑까지 했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남편과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고 이 한국에 남은 아들은 삼수하여 아버지가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교수 생활하면서 1년여 동안 손수 아들을 검정고시 학원에 차로 직접 데려다 줄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좋은 성품으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좋은 믿음의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좋은 습관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 기록이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고 품고 그러고 축복기도 해주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체
접촉이 많은 아이들이 안정감 속에 성장한다고 합니다. 모체 접촉이 많은 아이들이 지능이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다고 했고요. 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가족치료의 전문가 버지니아 샤티어는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아이가 생존하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12번 안아주면 아이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2번. 예. 여러분 일주일에 12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12번. 예. 희준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몇 번씩 안아줘 지금? 몇 번씩 뽀뽀요? 예. 미치도록 사랑하죠? 그 마음이 좀 변치 않길 바랍니다. 예? 예. 요새 아이들 몇 번 안아줘요? 예. 좀 컸다고 몇 번 안아줘요? 하루에 몇 번 안아줘요? 예. 12번 이상 접촉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 자녀 몇 번 안아줘요? 예. 피곤하고 바빠서 혹시 자녀들과 좀 멀어지지 않았나요? 안아주는 아빠, 안아주는 엄마,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었던 것처럼 임상의학자 빌 존스 박사는 가출 소녀의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접촉에 결핍증이 걸려 있을 때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람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도록 하는 거. 쉐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도록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 좋은 습관. 자녀들이 늦게 돌아왔을 때 찬송가를 들려준다든지, 자녀들이 늦게 돌아왔을 때 부모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우리 부모는 늘 내가 늦게 들어오면 성경을 읽는다는, 찬송을 듣는다는 좋은 습관을 보여주는. 세 번째는 꿈과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그 말씀에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갖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루터의 스승 트루트 베터는 나는 지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위인, 학자, 성자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뭐가 되리라? 개바가 되리라. 그 말씀이 벌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장차 개바가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부르실 때 알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는 장차 이미 위인이요 학자요 성자가 될 것을 알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예. 비전과 꿈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셉에겐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예.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절하더라. 37장 9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더라.
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세상의 낙보다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시나니? 누가 하시나니?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황성주 박사 아시죠? 의사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으뜸이 가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요. 그분이 쓴 디지털 시편 23편의 책에 이런 자기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의사로서 한참 잘 나갈 때 돈을 정말 긁어모듯이 버는 사람인데 강남에서 의욕적으로 사랑의 클리닉 병원을 개원한 후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위기가 왔고요. 두 번째는 혈액 검진 사업이 잘못되어서 구속의 위기까지 몰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혈액 검진 사업은 폐쇄되었는데 그 폐쇄한 이후로 엄청난 추가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이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모임이 있는데 박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부도 직전인데 코가 석자인데 아니 선교사님이 나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면서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네가 안 가면 누가 갔냐 그러더라는 거야. 하나님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라 네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자기 사업이 다 잃을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걸 살아서 세미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소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도 봄페이 슬럼가에 진료소를 열어서 이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진료소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시간만 되면 와서 치료한 일을 해야 되겠다. 야, 지금 죽기 직전인데. 또 하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 우리 조력까지 하면 한 10만 명이 넘는데 이 목회자와 이 선교사 가족에게 종합 검진을 하는데 50% 할인해서 하겠다. 이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는데 그 비전을 갖고 일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원의 위기는 극복이 되었고 오히려 병원은 번영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혹시 위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울려주는 음성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은 위기가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따온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와 같이 교제했던 교회 안에 강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위암으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그 한 분이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강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혹시 목사의 아들인 거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년도 안 되고 이제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은 봤지만은 당신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할 때 시골 목회했기 때문에 참 배가 고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허구한 날 우리는 굶고 헐벗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늘 저희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붙잡으면 뭐한 것이고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뭐한 것이다? 다 놓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으로서 배고파 죽어가는데 자식은 책임 못 주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괜찮은데 계속 들으니까 아주 그게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얼마나 쓴뿌리를 가졌던지 그러면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아버지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와 집을 뛰쳐나왔고 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노력해서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재 정권 밑에서 질밟힌 그 어려울 때에 그는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저의 꿈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에게는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집, 최고의 교육, 최고의 삶, 그런 여건, 최고의 옷.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최고의 것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금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아버지,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내가 해낸 거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 보셨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한참 살 나이에 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 얼마 안 남아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뒤늦게 목사님을 만나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천국과 관계없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수들 자식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하는 말을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화기를 통해서 저쪽에서 자식들이 한 말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나 봐.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네.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랬는데, 교수인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갈 곳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요.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이제 비로소 나는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을 부탁합니다. 쉐마, 자녀들아 들으라. 쉐마, 자녀들아 들으라. 어느 순간 우리 부모들이 이런 메시지가 혹시 집에서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큰 자식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마, 자녀들아 들으라. 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목사로서 제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데려왔는데 잘 이끌어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지 체험하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